반치란 시인은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를 이렇게 읊습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한날 한시에 새해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시작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날지 못한 그 안타까움 속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또한 어떤 이들은 이 독수리처럼 하늘에 나르는 제왕의 위엄을 가지고 열심히 날았다 할지라도 굴러가는 군뱅이와 같이 한날 한시 새해를 같이 시작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아닐까. 반치란 시는 그렇게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로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다고 시를 읊어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해마다 꿈을 가지고 시작하며, 사람은 다 다르게 환경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치타처럼 열심히 달리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달려갑니다. 어떤 이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피며 비상하며 남들보다 더 성공의 날개를 휘저으며 나르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날아오릅니다. 어떤 이들은 열등의식, 피해의식 속에 군뱅이처럼, 또 때로는 달팽이처럼 나는 왜 이렇게 늦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같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같고, 또한 시간도 동일하게 똑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속에 같이 시작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을 주고, 또한 열등의식과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겸손으로 주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주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제자리인 것 같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공평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부여잡고 다시 모두가 다 똑같이 시작하는 이 시간쯤에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다 다른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동일한 은혜를 부여잡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앞서가는 것 같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제자리인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한 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손해보는 듯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해봄이 아니라 뿌린 것처럼 나중에는 그 손해된 것 같은 그 일들, 이해해주고 양보해준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동일하게 시작하는 한 해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는 선택하고 소명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제자를 부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4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래요.
그리고 빌립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소명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냥 아무런 어떤 그 조치나 물음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4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앞절에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먼저 소명했던, 제자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빌립을 이제 선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은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저 따라갔던 그 영향력은 뭘까? 라고 했더니 벳세다 사람, 친구, 같은 마을 사람,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의 그 친분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빌립이 만났어요. 근데 모양이 달라요.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 말도 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빌립은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정말일까 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군소리도 않고 그저 따라가는, 별다른 증거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이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누구냐면 빌립의 또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은 또 다른 친구에게, 자기의 친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영향을 받았듯이 그 친분을 가지고 또 다른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빌립과 나다나엘의 차이점이 있어요. 빌립은 그대로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바로 따랐다라고 본다면 나다나엘은 달라요. 빌립과 친분이 있었지만, 친한 친구지만 빌립이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은 이런 반문을 던집니다. 다 같이 한번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과는 다르게 나다나엘은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랬어요.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일이 나타나겠어? 이런 이제는 이 현실에 좀 누추하고 초라한 그 마을에 대한 평가. 근데 그런 마을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선입견, 이게 나다나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나다나엘에게 그랬던 이 빌립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와서 보라.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이 빌립의, 자기는 나사렛에서 나겠느냐라고 했지만 친구가 와서 보라라고 했더니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그 빌립의 그 권장과 그리고 그의 권면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관계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분이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사람들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친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친하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말을 믿어주는 그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에이, 그게 무슨 그 교회 간다고 뭐 낫겠어? 이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차 진심 어린 고백으로 아니야,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 진짜로 이 메시아였어, 일로 와봐, 우리 한번 가보자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은 바로 나다나엘과 같은 반응이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친분이 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올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때로는 빌립과 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전폭적으로 베드레와 안드레의 그 영향력에 있어서 그들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나다나엘처럼 반문하며 물어볼 수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예요? 관계 전도처럼 친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번 주서부터 돌아오는 주일 부흥회 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셔와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와보라라는 그 단순한 친구의 말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래? 알았어.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7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찾는 소중한 나다나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48절 다 같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칭찬한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래요. 어떻게 나를 아냐는 거예요. 그런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언제요?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이 말씀에 그는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진짜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진짜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왕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49절에 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빌립이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지하신 예수님의, 예지하시는 예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나다나엘이 그것에 감동받았을까요? 그 다음에 단어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을 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토론의 현장이 바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이들은 토론하곤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닉네임이 바로 뭐냐면 이들의 닉네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자.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자,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자라는 이 닉네임이에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내가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린 걸 이분이 아셨단 말이야. 이거를 이미 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다 보고 계셨단 말이야. 그거를 깨닫고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희한하리만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직접 나다나엘을 만나주시고 빌립을 만나주시고 베드레, 안드레를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초청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사는 한 해로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초청해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부르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다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마다 극적인 어떤 그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자기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거래요. 그리고 또 이 9시 앵커로 있었던 집사님은 정말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지, 아내가 밤새 기도해도 그거를 듣지도 않고 매일매일 이 앵커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술을 먹는데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지금은 목사가 돼, 집사에서 이제는 목사가 된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더니 자기는 교통사고가 아니면 안 믿었을 거라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대형 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이 핸들까지 꺾여져 갖고 이 가슴까지 쳤대요. 쳤는데 골절 하나 없이 멀쩡하게.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밤늦게 딱 들어갔는데 이 아내하고 어머니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야, 난 정말 천만다행이다. 야, 나는 행운하구나. 그러고 나서 딱 들어왔는데 이 아내와 어머니가 철야 기도를 하고 밤 1시쯤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띵 하고 마음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행운아가 아니라 내가 행운아가 될 수 있도록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때 마음이 녹아지더래요. 그리고 그는 내 인생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한순간에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나를 지켰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오늘도 보면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다를 거예요. 다양하게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이런 이 다양성을 가지고 이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 이 성향을 9가지 이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어떤 이들은 자연주의 영성, 감각주의 영성, 그리고 전통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행동주의 영성, 박애주의 영성, 열정주의 영성, 묵상주의 영성, 지성주의 영성. 그러니까 저마다 틀린 거예요. 영성이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틀릴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 공통성이 또 있죠. 동일성.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서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동일하죠. 근데 저마다 만난 것은 너무나 달라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기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완전히 완벽한 사람 있다? 없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이 있을 때는 존중하고 단점이 있을 때는 덮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덮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쳐가고 격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리 토마스는 모두가 다 소중한 영성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독특한 하나님이야.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다양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빌립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그리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저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 지나가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깨우치며 불안해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였구나, 이걸 깨우치는 그 영성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다 다른 그런 영성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의 영성은, 그의 시작은, 그의 신앙 고백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요?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고백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이미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군말하지 않고 따라가는 영성.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의 친구의 그 고백과 함께 그냥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다 알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가 그냥 엄마 아빠 그냥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인적 지우수양의 부흥회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며 야, 사는 맛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삶을 경험했다고 간증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우리 부흥회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올 한 해 2024년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나가는, 그래서 삶을 충분히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다양한 이 부르심에 동일한 부름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4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배경이 어디예요? 공통적으로 갈릴리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들에게 버려진 땅이에요. 이방의 땅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외세 침입이 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이게 갈릴리예요. 뿐만 아닙니다. 순수 유대인들이 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좀 괄시받았어요. 멸시받아요. 그리고 촌스럽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와 제일 멀리 떨어진 그 지역이 갈릴리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국제 교육품들이 일어나갖고 거기는 기껏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관세, 그게 주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기를 싫어했고, 갈릴리는 충분히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다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디로? 그 대도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도시 예루살렘에 다 그를 갖다 줘야만 하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갈릴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될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일꾼들을 세워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멸시와 착취로 정말,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버림받았던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러면 그 오늘날의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모양대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자리는 사실은 갈릴리였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언제였습니까? 아플 때, 억울할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그리고 열등의식 속에, 그리고 불안함 속에, 그리고 더 이상 정말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막막한 그때, 그 갈릴리, 괄시받고 멸시받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질 그 절망의 그 갈릴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갈릴리에서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고민,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주시는, 나다나엘과 빌립을 만나서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갈릴리,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듯이 우리는 또한 이 갈릴리에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갈릴리로 내보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또다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듯이 우리에게 또다시 그 갈릴리, 내가 전에 외로워서 아파서 만났던 그런 이 주님의 이 은혜처럼 또다시 우리는 누군가에게 갈릴리에 있는 외로운 자, 억울한 자, 지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갈릴리로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릴리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갈릴리로 보낼 때 우리는 그 갈릴리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 은혜가 잊을 수 없어서 정말 자기의 인생의 갈릴리는 지금 어딜까?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친 나의 갈릴리의 현장에서 만나주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하나 자기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나를 갈릴리로 보낸다면 나에게 갈릴리는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조선 땅이라는 이 음성을 듣고, 그래, 조선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내가 가야 될 그 갈릴리라면 가야지 하고 이 나라의 그 청주도성에 또한 자리를 잡고 복음화를 일으켰던 민노아 선교사님, 원래 본명은 프레데릭 밀러라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은혜를 알고 청주 땅에 딱 이 갈릴리에 왔더니 정말 가난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이런 지역과 같은 암울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도 과거에 이런 모양이었죠. 그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하고 그는 이 갈릴리 청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다가 6년 만에 첫 아들을 잃어버려요. 정말 자기가 있는 그 나라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 아들을 이 땅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들을 잃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결국은 또 며칠 안 돼서 또 죽어요. 그것도 또 모자라서 자기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힘이 되어준 그런 사랑하는 아내가 무려 38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도대체 나는 어쩌란 말인가? 사람들은 비웃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비웃어요. 예수를 믿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 나는 뭐냐?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조소하고 사람들이 조소할 때 그는 깊이 묵상하다가 찬송가 96장을 작사를 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치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찬양으로 갈릴리의 그 현장에서 이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그 고생인가? 차라리 미국에서 내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자기가 자기를 유혹할 때 만든 이 시가, 이 찬양의 작사가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갈릴리에서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없는 자의 풍성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를 붙잡았던 민노아 선교사님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갈릴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갈릴리에서 만나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 다른 갈릴리로 보낼 때 아멘하고 나가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풍성함이 아니라 거기에는 허하면 더하고 불안하면 더 불안한 그런 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릴리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와 같은 곳으로 보내실 때 아멘하고 갑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의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랑할 거야, 완전한 사람을 축복할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연약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함께 하시는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한 인생, 은혜가 넘치는 인생, 풍성한 인생, 그리고 오히려 나누고 또 나눠줄 수 있는 더 풍성한, 희한하리만큼 되돌아보면 더 풍성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행복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어느 권사님이 20대 초반에 버스를 탁 타가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이 찬양이 쫙 나오더래요. 그 찬양은 이렇습니다. 꿈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이게 코맹맹으로 해야 되는데 트로트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잘 못하네요. 이게 뭔지 아시죠? 허공이라는 노래예요. 그게 그렇게 좋았대요. 그냥 딱 듣는데 버스 이제 내려야 될 버스 정류장에 다가와요. 근데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에라 모르겠다, 또 더 들어야지. 그리고 자기가 내려야 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요. 그 노래를 다 들을 때까지 내리질 않았대요. 내려야 될 곳을 그 행복에 젖어서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면 그렇게 좋아했나 봅니다. 십자가도 괜찮았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보면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아들을 내어줘도 괜찮았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도 괜찮았던 이유는 우리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되고 우리가 잘 살 걸 생각하면 괜찮았나 봅니다. 참고 견뎠어요. 저 또한 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그 시간에 젊었을 때 그 기도원에서 그 먼 길을 한 12km가 넘는 길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차를 놓쳤어요. 그랬는데도 그 먼 거리를 걸어가도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보기만 해도 좋아하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칠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를 보면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정말 십자가를 아끼지 않을 만큼 헌신의 이 사랑을 보여줄 만큼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부여잡고 한 주간을 승리해 나가십시다.